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위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가운데서 가장 핵심의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휘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있는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필요한 장소의 중심, 그게 오늘 본문의 성소와 지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으로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첫 절인 3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정교하게 수를 놓게 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만들어 무엇을 구분하십니까? 33절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도록 명령하셨죠. 성소는 영어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되는데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영어 성경 모든 성경들이 영어로 표현된 모든 성경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곧 모세를 통해 짓게 되는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를 휘장으로 구분하도록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연구와 묵상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데 우리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구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극히 매우 중요한 장소, 동시에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 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대속죄일은 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력으로는 7월 10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핵심 날짜,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가을절기 해당되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는다는 의미의 날짜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욤키프라고 부르고 1년 중 가장 엄숙한 명절에 해당되는 날짜이죠. 성경에서는 레위기 16장 20 또는 23장에 대속죄일을 기념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1년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크다 해서 대속죄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나드는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도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커다란 휘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함을 잘 보존하면서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하는 백성들이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엄히 단속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휘장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휘장은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차단하는 차단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더러운 세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또 죽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적인 기능이 담겨져 있는 상징, 여러분 그게 휘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두고 휘장의 실질적인 역할의 의미는 바로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숨을 거두신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정가운데가 찢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여전히 어려웠던 장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했죠. 구별되고 정해진 소수의 제사장들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피 흘리고
또 제사함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성소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영원한 구원의 증거, 또한 우리의 성막과 성소를 넘어서는 사랑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이 되셨던 겁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실수와 거룩된 모습으로 백성이 적발하지 못하도록 구분하시는 거며, 그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순간순간, 그리고 자주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셨죠.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불려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값진 인생, 그게 성도이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 됐습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옛된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는 장소,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게 출애굽이었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만들 성막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몸소 느낀 백성들은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가득했고 거룩을 스스로가 이룰 수 없었어요. 대속죄일 그날의 대제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대제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인해 대제장이 시체로 되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대제장이 들어간 이후에 또 하나의 일이 남겨졌습니다. 아세셀로 제비 뽑은 염소에게 안수한 이후 그 아세셀 순염소는 바로 광야에 풀어놓는 의식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의식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짐승의 육신과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구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결단을 하셨죠. 모든 사람의 죄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단번의 제사와 화목제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겁니다.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와 휘장 그리고 제물,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완벽한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룩은 차단과는 달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거룩의 상징인 휘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상징이지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을 차단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휘장이 아닌 그들이 졌던 죄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나오는 가치관, 말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순양, 순염소를 제물로 가져와도 그들이 제사를 통해 변화되기를 그들이 소망하지 않는다면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진정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와 주님 사이에 막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아무리 기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흐린다면 다 제거하십시오. 주님이 진정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내 삶 속에 임재하는 그 주님을 통해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버리십시오. 개인적인 욕심이든
오락이든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나의 양심과 신앙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저 무늬만 성도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어진 내 삶 속에 거룩을 이루고 오늘 삶 속에서도 그 거룩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며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입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속에 소중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